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제목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4절의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거 마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지금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거짓된 자들, 이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 것, 이것도 잘한 일이고, 또 3절의 말씀처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 또한 에베소 교회가 잘한, 그래서 칭찬받은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 3절 끝에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은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이처럼 많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한 대로 우리가 금년 2024년 우리의 표어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처음 신앙,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야곱이 가는 그 외로운 길, 고난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신앙을 다시 되찾으라. 야곱에게 또 우리 금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이 처음 사랑이 뭔가? 처음 사랑이 뭔가? 그 신혼 때의 사랑이 이 처음 사랑입니다. 신혼 부부와 같은 신혼 때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예레미야 2장 2절 읽어 주십시오. 예레미야 2장 2절.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게 뭔가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예전에 가졌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신혼 때의 사랑이 뭔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러니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막,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전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서 씨를 뿌린다 한들 맺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힘을 다 쏟아붓는다 해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가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신혼 때의 사랑,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것이 너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일을 기억할 때에, 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리고 애굽의 추격병들이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고자 쫓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추격병을 다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이적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기뻐하면서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지금 어디 갔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가졌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셨을 때에 너희가 감사하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 뛰놀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그 사랑, 그 신혼 때의 그 사랑이 지금 어디 갔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또 되찾아야 되는 우리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그때의 그 사랑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던, 또 야곱과 같이 장자의 복을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굳게 결심하고 나아갔던 그때의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인 것인데,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도 많이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이끌릴 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읽어봐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왜 그런가?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의 힘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다 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하는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는가? 처음 사랑이 있었어야 그래야 뒤처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 믿음, 처음 신앙이라는 것이 나에게 과연 있기는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는 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듣고 배운 거라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아는 걸로만 그치고 있는 그러한 삶이지는 않은가?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사실만 기억해도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러한 순간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 사랑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는데,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든지 뭐가 됐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아담이 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아담 개인이 혼자서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아담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자기 스스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내용대로 아담은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한번 찾아보지요. 에스겔 18장 4절. 에스겔 18장 4절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은혜가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시는 거. 그래서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로다 그랬는데, 죄의 삭, 죄의 값은 죽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 때에 우리가 짓는 죄가 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는 무거운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자꾸만 가볍게 여깁니다.
죄 짓고 나서도 아무 변화도 없고, 죄 짓고 나도 하나님께서 즉시 치시지 않을 때도 있고, 죄 짓고 나서도 오히려 더 잘 살 때도 있고 하니,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인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예요. 속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속죄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죄값을 치루었다 하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했다 하는 것이 속죄라는 이름의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내가 치루어야 될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억지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어쩌다 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도 아닌 겁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자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으니, 그러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유명한 예가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하고 나를 데리고 어디 저기 한강에 가서 나를 강제로 물에다가 밀어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에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나를 그 사람이 들어와서 건져내주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너가 물에 빠졌지만 내가 너를 구해줄 만큼 이렇게 너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 사랑이겠습니까? 자기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괜한 사람을 억지로 물에다가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건져내주면서 하는 말이 이처럼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결코 사랑으로 와 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한강변을 걸어가다가 내가 잘못해서 물에 빠졌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 주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나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죄짓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등 떠밀어서 죄짓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 스스로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게 속죄예요. 그게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속죄인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물에 빠졌고, 그러니 그 물속에서 내가 죽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물에 빠지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스스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나를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대신 그 물에 빠져 죽었으니, 그러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그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요한일서 또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게 속죄인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저 내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랬던 모습,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그 모습 다시 되찾는 거,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저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다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 그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뒤에 19절도 읽어봐 주시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호세아에 보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랬는데,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다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처음 사랑, 우리가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나에게 예전 모습을 떠올려 보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그 믿음과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 갔는가?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디선가 잃어버린 겁니다. 어딘가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이 왜 지금 이거밖에 남지 않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먹고 사느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돈을 모으고
먹고 사느라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노년에 가서 이방 여자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함으로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아브넬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랑 온전히 하지 못하고, 또 설령 그것이 있었다 해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러니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구나, 여기에서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거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라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죄값, 다시 말해 그 속죄의 효과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으면 그 속죄의 효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속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은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하는 거, 이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저 반성하는 거고 뉘우치는 거고 하는 정도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참된 회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앞으로 내가 짓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짓게 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되 우리 예수님의 그 속죄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또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뭔가? 5절 이어서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한 후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라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생각을 가지라 한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 우리가 그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의 그 행위와 그 모습을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처음 사랑은 거저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힘쓰지 않으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 가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힘을 써야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무슨 만나를 농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만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농사함으로써 힘을 써야지만 그래야 그 농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열매와 과실, 채소를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거저 주시겠지 하면서 만나 또 주시기를 바라고 주저앉아서 아무리 하늘을 백날 쳐다보고 있는다 한들 하늘에서 만나 부스러기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만나 거저 주시는 그러한 때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힘을 써서 농사해야지만 먹고 살 것이 생기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후부터는 힘을 써야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그때의 그 행위 어디 갔느냐? 그 모습 어디 갔느냐? 다시 그때의 그 행위, 그 모습을 다시 되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행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거 우리가 금년에도 그래서 성경 통독 또 다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그 행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그러한 행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처음 사랑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갖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방 신상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가?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며 그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이방 신상 우상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그랬으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복을 바꿔 입는다. 그 의복이라는 것은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 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처음 행위, 처음 그 행위를 다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일을 통하여 잃어버린 떨어뜨린 그러한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진다라고 할 때 그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갖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나에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행위 다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잃어버린 채로 가만히 있으면 5절 끝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생명의 역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으면 역사,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 살아있다 하지만 아무런 행위도 없고 기쁨과 감사도 없고 자라나는 것도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남았으니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려요.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걱정이 되고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두렵고 근심하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기는 자, 마지막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진 자. 그러한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신다. 그러니 낙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으로 그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는 자는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니, 그러니 이기는 자,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을 다시 갖는 자, 그러한 자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낙원 생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생명이 자라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말씀 쭉 생각할 때에 우리도 처음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다 함께 올라가자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의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금 회복하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되겠어요. 처음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이 뭔지 겪어보지 못했다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그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지금부터라도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아까 처음 사랑, 신혼 때의 사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부부가 얼마나 뜨겁게 서로를 사랑합니까? 한쪽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혼 때에는 누가 뭐라 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생각해보고 다시 찾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또 악한 자들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다 드러냈으며, 또한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주신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라는 것이 참으로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저희를 죽음에서부터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처음 사랑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써 잃어버린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